18절에서 19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를 보듬어 주시고 저를 품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를 모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기 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열매를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믿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같이 함께 아버지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우둔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실족하고 실망하면서 아버지 다치고 상처받고 울고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큰 믿음과 시력을 아버지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 밖에 나오는 모든 말 한마디나 생각 하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모든 것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또 살아가지만 너무나 아버지 절제되지 않은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입 밖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 신적고 주님 나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입을 벌리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에 모든 것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는 낮아질 수 있고 우리는 아버지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크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천하의 솔로몬도 아버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솔로몬 왕을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혜를 듣기 원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답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
그런 자들이 와서 그에게 청하였고 구하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 그도 그렇게 지혜가 많은 솔로몬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솔로몬 같은 아버지 겸손하고 아버지 인정된 아버지 절제된 그런 생각과 그런 고백이 우리 심령 속에서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소기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동거하고 평생을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이것이 궁금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평생 동안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를 만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든 남자를 놓고 하나님이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왠지 남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그대로 있는데 이상한 거죠.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외롭습니다. 이상하다. 뭐가 빠졌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잘못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가운데 만드신 기가 막힌 작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담이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부족해 보여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자취로들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초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 있다는 거예요. 혼자 큰 방 안에 혼자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음으로 인하여 번뇌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이후에 어떠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안 됐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잘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빼셔서 여자라는 존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고 이제 공원을 거닐고 있는데 어떤 처음 보는 여자가 나타나죠. 이를 아담이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와, 저는 내 뼈 중에 뼈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할 때 언제 건강합니까? 우리 몸에 뼈가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할 때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는데 그 오장육부에 어떤 내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할 때 그때가 완전히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한 부분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런 기관이나 어떤 뼈 그런 존재들이 우리 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100% 만족감입니다.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는 왜 만들었냐? 남자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남자의 부족한 어떤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남녀 평등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남자와 다르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요, 자기 얘기만 합니다. 남 얘기 별로 안 해요.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런 자기 얘기 하는 것이 어때요? 진실해져요. 남자들끼리는 그래요. 근데 여자들끼리는 자기 얘기는 안 하고 100% 남 얘기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여자들은 좋아해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방향도 달라요. 일하는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달라요.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남자에게는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여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완전 다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동거할 수 있을까? 감정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솔로몬은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칼을 주고 큰 다라에 물을 담아놓고 물을 한번 썰어보라고 그랬어요. 물은 칼로 아무리 썰어도 다시 겹쳐지고 다시 합쳐지고 다시 합쳐지고 내가 어디를 썰었는지 도대체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칼로 물베기라는 거예요. 물을 자르면은 확인하기 드러나지만 물을 자르면 다시 붓고 다시 붓고 어디를 잘랐는지 몰라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하여튼 엄청나게 싸웠어요. 이틀에 한 번씩은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딱 자세가 취합니다. 아버지 오시기 전에 아버지 오시는 소리 들으면 이제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자는 척 합니다. 한 3-4시간 싸워요. 5시간, 6시간 날도 새고 그래요. 그러면 다 들으면서 자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일을 나가거든요. 나가면 아버지보다 더 일찍 어머니가 일어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가기 전에 그 가마솥에다가 계란찜이 아니에요. 계란을 풀어가지고 이게 물과 함께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계란 스프를 만들어서 항상 매일 줘요.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도 뭡니까? 밥상이 오면 굴비를 항상 구워서 아버지를 줬어요. 내가 속으로 그럽니다. 싸울 때는 언제고? 그 싸울 때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엄청난 뭔가를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합쳐져요.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부부가 싸우고 다시 그 다음날 웃으면서 그렇게 할까요? 관계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깨지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우리 주님과 교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고 밉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고 다시 합쳐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과 교회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왜 싸우겠어요? 미우니까 싸우죠. 진짜 미우니까 싸우죠. 네. 주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뻐서 사랑하겠어요? 네, 이뻐서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골칫덩어리고 야 쟤는 답이 없구나. 그래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그럽니다.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는 건 이해하는데 왜 저런 사람을 사랑하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걸 하나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미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나를, 죽도록 보기 싫은 나를, 보기 싫어하는 나를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되고, 그분이 닮고 가르쳐준 그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사라와 하갈의 아들,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는데 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는 거죠. 이 한 가족 안에 이스마엘과 자기의 종이 몸종이 난 이스마엘과 이제 이삭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자꾸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갈이, 사라가 생각을 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는 같이 이 아브라함의 이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걸 물어보고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네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결정하죠. 사라가 이제 하갈을 쫓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쫓겨가는 이스마엘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왜? 아들이거든요. 자기 아들이거든요. 이삭이 나올 때까지는 이스마엘을 자기 상속자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아들이 나가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아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이스마엘을 축복할 것이다. 밖으로 나갑니다. 하갈이 쫓겨나가서 사막 가운데 모든 것이 음식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서로 다른 곳에서 울면서 그 형편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갈아, 울지 마라. 내가 네 아들을 이 세상의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을 축복하셨을까요?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왜 이스마엘을 축복해서 이토록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이스마엘, 종교적으로 많은 무슬림이죠. 그러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지금 이스라엘과 뭡니까? 이게 아랍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 하나 놓고 생각을 할 때, 우리 서양인, 기독교인이나 서양인 사람들은요, 어느 나라 편일까요? 이스라엘 편일까요? 아랍 편일까요? 장로님은 어느 편이에요? 우리는
우리 솔직히 우리 가슴을 손을 놓고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에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 라인이 비슷하잖아요. 거기서 나왔고 그래도 무슬림보다는 우리가 나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이스마엘 후손에게만 서기를 줬잖아요. 이 서기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파워를 가지고 이 세계를 막 지배하려고 안가운 힘을 씁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런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거기를 축복하셨을까? 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아랍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 족속은 죽일 놈들이에요. 다 죽일 놈들인 거예요. 근데 아랍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유대인들은 다 죽일 놈들이에요. 다 죽일 놈들인 거예요. 제가 어제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고 한 15년, 20년 가까이 선교하신 이제 은퇴를 했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아침을 먹었어요. 저희들이. 그분하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그분들이 많이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랍 사람이 있었대요. 이스라엘 선교를 가셔서 이스라엘을 사역을 했는데 아랍 사람인데 아랍인 크리스찬이래요. 아랍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많대요. 그쪽에. 근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냥 이 이스라엘과 그쪽을 향해서 우리는 응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고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땅을 줬습니다. 땅을 줬기 때문에 그 땅이 자기들이 점령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것이 반대인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랍 교회에 그분들이 거하실 때 그 아랍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답니다. 미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런 정치 싸움에 휘말리는 것처럼 막 서로 죽일 듯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마엘도 사랑해요. 아랍도 사랑합니다. 아멘? 동의합니까? 아랍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을 사랑해요. 이스마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아멘? 사라나 미워했지만 이스마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우리 기독교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랍 족속을 사랑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떤 한편에 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랍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아시아인들을 사랑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해서 똑같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봉사 4명이서 봉사 4명이서 코끼리를 하나 놔두고 코끼리를 만져보라고 했답니다. 한 사람은 뒷다리, 한 사람은 앞다리, 한 사람은 꼬리, 한 사람은 이렇게 콘지 뭔지 이게 만져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그려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진 것만 이렇게 따로따로 코끼리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코끼리가 뭡니까? 꼬리를 그린 사람은 꼬리를 만져봤기 때문에 그걸 코끼리로 아는 거예요. 코를 만져본 사람은 자기가 만져봤기 때문에 그걸 코로 아는 거지요. 그러나 그 코끼리 전체를 바라본 사람들은 코끼리가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보는 앵글을, 보는 각도를 돌리면요, 코끼리 전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앵글을 우리가 돌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 11장과 고린도 전서, 로마서 11장과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는가?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리키겠는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대상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만도 아니고 아랍 사람만도 아니고 아시아 사람만도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랑할 때 정말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할 의무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의무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작으면서 오늘 아침까지 제가 뭐를 생각을 했냐면 이걸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왜 탕자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거지가 돼서 아빠 말을 듣지 않아서 거지가 돼서 완전 쫄딱망하고 죄를 짓고 온 탕자를 받아줬을까 하는 질문을 내게 던졌어요.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만이 탕자가 다시 사는 길이었어요. 아버지가 다시 탕자를 받아주는 그것만이 탕자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하십시다. 여보, 사랑해요. 모세도 사랑해. 장로님도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